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고 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또 내 마음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산이죠. 푸바오 우리 판다가 아주 열풍이었죠. 사람들이 너무 푸바오 이제 그러니까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한번 영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눈에 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꼭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육사 할아버지 등 뒤에 몰래 와가지고 어부발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는데요. 꼭 애기처럼 팔짱을 끼고 놓지를 않아요. 막 이렇게 막 그러고요. 야, 이게 하나하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너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푸바오보다 더 예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푸바오를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 메오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메오드라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very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하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딱 펼치면 성경을 처음 딱 펼치면은 여러분이 보셔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귀하시대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귀함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한 1년여 정도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1년이냐면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장만 해도 50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짧은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단순히 성경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창세기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실은 창세기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가 열려야 다른 성경 이 65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창세기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딱 한 커플 열려지는 그러한 그 시작이 뭐냐면은 그게 넌 너무 귀하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은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제 매주 창세기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경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간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건 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다 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건 귀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1분 1초가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함들, 그 귀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대.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난 더 귀하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거를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셨냐는 거예요. 창조의 도구가 뭐였냐. 여러분 건물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시멘트가 필요한 거고요. 음식을 만들려면 음식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만들려면 도구가 필요한 거, 재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는가? 이 창조의 도구가 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혼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텅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허하잖아요. 사람이 허한 거 있잖아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텅 빈 그 공간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빛이 하나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이 빛이 없으면 길을 잃는 거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요. 빛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까지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한치 앞에 빛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문제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닭이 이제 품잖아요. 그런데 품는 동안 뭐 하루 품었다고 바로 이게 뿅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1일을 품을 때 그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신다. 이 문제도 하나님 품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도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품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품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우리 2절과 3절 거기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품는 것만은 안 돼요. 이제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시니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문제를 품고 있었어요. 혼돈, 흑암, 그리고 공허를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딱 빛으로 달라지는 그 시점은 언제 하면 빛이 쓰라 얘기할 때, 선포할 때, 입술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빛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도구가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생각 없이 말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냥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하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퍼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그냥 허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말은 실제라는 거죠. 말은 실제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도구다. 창조의 도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그 증거가 이사야서 55장 한번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요. 이는 비와 눈이 그랬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땅을 어떻게 하죠? 먼저 적시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을 적셔요.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출이 나게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싹이 나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죠? 종자를 주는 거예요. 이 종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은요, 결국 먹는 자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입에서 이 나가는 말도 헛되이 그랬어요. 내게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대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 예.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success, 성공한다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실은요, 보냄받은 사명자인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빛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빛의 언어들.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시면은 보니까 벌써 메밀꽃이 폈더라고요. 쫙 폈어요. 그런데요, 햇빛이 싹 이 메밀에다가 비치니까, 이 새싹에게 비치니까 자라더니 결국에는 꽃이 폈거든요.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햇빛이 탁 식물을 비추면은요, 꽃이 핀다는 얘기는 활짝 웃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말이 빛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막 소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막 하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해도 막 소망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빛의 언어입니다. 벌써 이 빛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 분들은 보면은요, 이 분의 앞날이 싹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빛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죠? 한국 교회에 자녀 대화법, 자녀 교육에 아주 굉장히 독보적인 분 중에 한 분인 이기복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교회 여러 번 한 3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딱 머리에 남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육은 선점이다. 예, 선점. 먼저 선점하는 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푸바오 같은 이런 그 동물이요, 이 사육사 할아버지를요, 꼭 아빠 엄마처럼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 처음
내가 네 아빠야, 네 엄마야, 이렇게 되는, 선점한 거거든요. 딱 그들에게 선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렸을 때 벌써 딱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 선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악한 것들이 틈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내는요, 저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런데요, 제가요, 운동은 제가 더 많이 해요. 뭐 어디도 뭐 산책도 나가자, 뭐 남산도 올라가자.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런데요, 아들이 남산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가자 그러면 한 번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으면 아들을 꼬셔요. 그래야 가요. 그렇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건강해.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그런데요, 건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가요, 사탕 하나를 안 줬대요. 할머니가요, 그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안 줬대요. 뭐만 줘요? 시래기국 그런 거. 예. 그런 것만 먹이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입맛이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사과도 안 먹어요. 과일도 안 먹어요. 근데 건강해요. 왠가 봤더니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된장국, 시래기국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선점을 해놓으니까 이게 피자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저는 피자만 환장하거든요, 아주. 왜? 맨날 그런 잡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점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 딱 어렸을 때 선점을 해놓으니까 이게 다른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분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여러분 요새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지만 죄송합니다. 이분이 한참 전에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 부부가 굉장히 한남동에 사시면서 그냥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아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지방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맨날 전화할 때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러니까요, 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 아들이 왔더니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옆에 속도원들한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좀 보라고.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더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빛의 언어를 써야 돼. 생명 언어를 써야 돼요. 말씀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한번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마지막 날,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빛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어요. 그런데 3절,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광채시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이 사라질 때 지구 종말이 옵니다.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건데 말씀이 없어지면은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붙드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회복되면 이상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싹 붙드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빛의 언어, 말씀의 언어,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기분, 감정,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6일이 왜 필요해요? 그냥 만들어줘라. 짠 하면은 쫙 나타나가지고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 날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래. 6일을 걸쳐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이제 만드시는 거죠. 또 우리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싫어해요. 아니, 빨리 그냥 한 번에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6일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일 당장 빚을 갚아야 되는 분한테는요, 하루도 긴 겁니다.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6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6일. 그러니까 6일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싫어해요. 과정을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6일에 걸쳐가지고 만드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관하신다. 그래서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과정을 귀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요, 항암 치료를 벌써 40차에 걸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직 더 해야 된대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이 세임 주셔가지고 이기 하시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어떤 분은요, 그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제는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과정 딱 끝나고, 그래, 잘했다. 너무 잘했다. 두 번째 과정 끝나고, 그래, 너무 잘했어. 그런 다음에 마지막 딱 여섯 번째 과정이 끝나고, 그래, 진짜 잘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이 창조의 역사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창조 역사입니다. 1, 2, 3, 4, 5, 6이잖아요. 근데 1은 4, 2는 5, 3은 6하고 연결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둠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태양, 달,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이 하늘이에요. 거기다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거죠. 공간,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살 동물, 사람들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은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요, 환경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루하루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오늘 지금 주일 5월 19일을 살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내일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소중한 사람, 하루하루가 귀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 하루하루, 이게 너무 귀하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요, 그냥 한꺼번에 다 태양, 달, 별, 물고기, 새, 동물,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착 만들어 보셨다면, 여러분, 세상의 상품은, 세상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하나님 만드신 거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없다는 거죠. 권포근이라고 감리교 사모님 얘기 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저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 사모님이요, 그 동네 앞을 나갔더니요, 집 앞을 나갔더니 막 그냥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있는데, 아니 분명 여기 잡초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요 잡초를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잡초 안에 모든 생명의 비밀이 다 있더라는 거죠. 뭐 암을 치유하고 뭐 당뇨를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잡초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 잡초를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잖아요. 잡초 레시피, 그리고 잡초 치유 밥상이라고 하는 여러 책들을 썼어요. 그 잡초 가지고 뭐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발한, 아주 아이들도 좋아하는 음식들 말이죠. 그래서 뭐 이분은 그냥 이렇게 동네에 자기 집 앞에 널려 있는 잡초도 그냥 보지 않는다. 그 잡초도 한꺼번에 다 안 뜯는 데잖아요. 조금 뜯으면서 미안해, 내가 조금만 널 좀 쓸게. 그래가지고 조금 뜯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하나도요,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6일에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환경과 딱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넷째 날에는 태양,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원하는 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일이 안 풀린다고 내일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과정을 귀히 여기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결국 심히 좋았더라. 그래, 너무 애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 몰라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먼저 건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회장님, 건축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총무님, 또 부총무님, 또 서기회계, 그리고 또 위원들이 쫙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같이 모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또 비전들을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위원회가 이제 건축 설계사를 뽑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 설계사를 뽑아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내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 건립을 통해서 참 귀한 일을 해온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너무 이렇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이걸 다 이제 같이 좀 찾아보면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때, 정말 힘이 좋았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수고했다.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뭐 생각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귀한 거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발광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 메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귀하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귀하지만 노인분들도 귀하고요. 여러분, 기존 성도도 너무 귀하고요. 새 가족도 귀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만 귀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분도 귀하고요. 하나님 보신 남편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요. 또 우리 이 회원동도 귀하고 한국당도 귀하고 세계열방도 귀해요.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딱 끝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경탄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을 보시고 경탄하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경탄해 보십시오. 와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게 경탄이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딱 보자마자 와우! 막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 와우가 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더니요. 와우!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귀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볼 때 이런 귀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귀한 거냐면은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새 가족 중에 서울 남대문에 여기 우리 천연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신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다 옷을 맞춰 가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냐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도토리 그리고 여기 치자 이런 걸로 가서 천연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나와도 옷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똑같이 이거랑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다 달라요. 유일해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해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해요. 다른 게 귀한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귀해요. 어제 우리 일신 우리 러닝선 교회에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서울 신문에서 개최하는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등번호가 7373번이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막 몇천 명이 왔어요. 정말 7373번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야, 제가 놀란 게 마 목사님이요, 그 수천 명 중에서 18등을 하더라고요. 이야, 저 앞에서 뛰는데 뭐 여기 없어요. 예, 여러분 막 뛰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 이제 막 문을 뭐 이렇게 길을 닫아놓고 하는 거니까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면 이제 저쪽 팀이 오거든요. 먼저 간 팀들이. 저희는 헉 되면서 뛰고 있는데 마무쌤 막 달려오는데 우와, 이 선두그룹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체를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진지. 이 사람들은요 막 이를 악물고 막 뛰는데 야, 너무 진지해서 아는 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선두그룹에서 뛰는데 그 수천 명 중에 여러분 18등을 하더라니까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제가 그러지 말고 유튜브 열어가지고 교회에서만 놀지 말고 세상에서 놀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전도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나갔던 우리 청년 중에는요, 어떤 청년은요 100등 안에 들었어요. 어떤 청년은 500등 안에 들고요. 저는요 묻지 마세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금요일 날 실은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새벽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몸살 주사를 맞고 왔죠. 왜요? 금요일에 전도가 있으니까. 제가 몸살 걸렸다가 못 나갔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몸살 주사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저도 나가기로 했으니까 딱 일어났는데 아, 주여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요,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죠. 그래 나갔거든요. 근데요,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뛰어보니까요, 뛰어지더라고요. 아, 뛰어지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뭐 기록에 상관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뛰었는지 제가 피니시 라인을 들어가는 저도 몰랐는데 청년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들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환히 웃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모르게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1등이에요? 제가 1등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구나. 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구나. 여러분, 2시간 넘게 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분이에요. 빈부귀천 가진 거 남녀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 귀해요. 여러분 그 귀함을 회복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결국 힘이 좋았더라. 정말 잘했다. 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